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 시간은 보통 1시간 남짓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을 이렇게 집에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들이 신앙으로 고백하는데 이 고백하는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는가 시계로 측정해 보았습니다. 얼마만큼 걸릴 것 같습니까? 채 1분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가 알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짧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지만 이 신앙 고백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고 또 소중한 내용, 그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아니 대다수의 교인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그냥 건성으로 고백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아무 생각 없이 마치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그저 스쳐 지나가듯이 예배 시간에도 이 사도신경을 그렇게 의미 없이 뜻없이 그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고백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고백하는 내용을 예배 시간에 아주 분명하고 또 또렷하게 마음에 새기면서 고백해야 될 것이고, 또 여기에 나타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 되뇌이고 또 묵상하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뜻을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삶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있었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사실로 그렇게 분명하게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부활도 역시 역사적인 사실, 우리들이 지금 발을 땅에 딛고 우리들의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일어난 그와 같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란 이 진리를 강조해야만 할 것입니까? 물론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 지상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위한, 우리를 대신한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 그 자체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일으켜 놓으신 이 엄청난 사건을 그들은 받아들이거나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소위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리고 우리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그날에
육체적인 부활, 몸의 부활을 가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육체적인 부활, 그리고 성도들의 몸의 부활, 육체적인 부활을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실히 증명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은 하기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의미와 그 중대성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의미, 그 관련성,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부활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다. 그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또 세례를 받았던,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한 분의 그와 같은 신앙 간증 겸 강좌를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분이고 또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분은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따라갈 수 없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의 서재를 비춰주는데 그분은 그 서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장소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최첨단 컴퓨터, 인터넷 모든 것들을 장비하고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어령 교수입니다. 그가 세례를 받고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고, 그가 참으로 간증도 여러 곳에서 하고, 또 그가 기독교에 대한 강좌도 하는 것을 우리들은 봅니다. 그는 이제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들었습니다. 80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보고 이 자리에 나와 보니까 참으로 자기가 추구했던 여러 가지 학문들, 국문학이라든지 또는 철학이라든지 또는 자연과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변 과학들, 이와 같은 것은 우리들의 삶을, 생활을 다루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사는 것도 그러한 것이거니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그와 같은 일들에 투신하고 있지만은 진정 앞으로 일어날 곧 닥칠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 죽음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있던 어떠한 인문과학이라든지 또 자연과학이라든지 또는 사회과학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주지 못한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대답을 주는 것은 오직 종교밖에 없다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논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그것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맨 나중에 그가 이야기하는 곳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긍정할 수도 없었고 수긍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 뒤에 따르는 내세,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 이러면서 그의 강좌를 마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 그가 거기에서 잘못되었다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또 목사들 가운데 또 소위 참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들어보면은
부활의 육체적인 부활, 몸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의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고 믿고 있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신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사람 대표적인 신학자가 누굽니까? 슐라이에르 마하 같은 사람입니다. 불트만 같은 신학자들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지 아니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가져다주는 또 그 부활이 가져다주는 그와 같은 의미와 유익은 강조하고 있지만은 그 부활에서 육체적인 부활을 빼놓고 배제한 채 그와 같은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그 신앙도 헛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을 확증해 주셨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새 생명을 갖고 있다, 우리들이 거듭났다, 우리들이 중생했다 했을 때의 그 생명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다름 아닌 새 생명, 거듭난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부활 생명인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나타난 부활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우리들은 오늘도 그것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가운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그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짓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거짓된 뉴스, 페이크 뉴스 가운데는 부활에 관한 첫 번째는 도적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훔쳐내서 감추어둔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거짓 소문을 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 도적설입니다. 과연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행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전파로 인해서 그들은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는 기절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절설을 일컬어서 한때 기절초풍할 만한 그와 같은 거짓설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아니하는 가설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실제로는 죽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할 뿐이었다. 그런데 그 시신을 서늘한 무덤 안으로 들여놓았더니 그 서늘한 공기에 의해서 예수님이 기절한 상태에 있다가 다시 깨어났다. 그리고 다시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이면서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기절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그것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내려다가 장사 지내라고 그렇게 명령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상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다리를 꺾지 아니했습니다. 만일 살아있다면 그 다리를 꺾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은 확인하기 위해서 참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 사살을 하였습니다. 죽은 상태 가운데서 예수님은 피와 물을 그 몸에서 흘리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환상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정신 상태를 우리들이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같은 것을 내뱉는 것이 환상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환상이나 착각에 빠져 예수님을 보았다,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경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나타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12번 이상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그리고 오늘 그 본문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사이에서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일일이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설명해 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 개요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초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를 제외한 10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이후에 바로 도마를 포함한 11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로 미리 보낸 7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 어떤 산에서는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우리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나 있는 대로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형제 사도들이 아닌 그 형제인 야고보, 우리들이 잘 아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또 예루살렘 그 공회에 회의를 했을 때에, 기독교 그 회의를 했을 때 의장 역할을 맡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 야고보가 고백한 것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2장 1절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영광의 주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매우 놀랍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야고보는 그의 형,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일컬어서 영광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스데반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증거하다가 스데반은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만삭되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분이시구나, 부활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증언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이 교회의 이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것을 사실로 믿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참으로 기뻐함과 즐거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nspeakable joy 그랬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 이 수신인들처럼, 그것을 받고 있던 수신인들처럼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육체적인 그 부활, 몸의 부활을 믿고 있다면 그 이후에 우리들은 그와 같은 그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지 아니하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그 부활의 의미와 중대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그것은 뜬구름 잡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육체적인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다 주는 그 의미는 남달리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이 가끔 듣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병풍 뒤에서 어떤 소리가 난다. 또는 심지어 무덤에 매장했는데 무덤 속에서 소리가 나서 다시 파보니까 거기에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위대한 사건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린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한 그와 같은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은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산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기적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기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된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은 소생한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이,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산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때가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는 죽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거 다시 죽으셨습니까? 다시 죽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늘을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죽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그를 주관하거나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그 중대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와 또 우리들이 지을 그 모든 죄의 그 오염, 그 죄 자체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그와 같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 자신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우리들이 여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선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죄가 나를 주관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와 이 사망 권세가 나를 지배하거나 통치하거나 주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지난 모든 그와 같은 죄책과 또는 죄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거나 거기에 집착해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심으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 살 때에 우리들이 때에 따라서 많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들이 그와 같은 것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그와 같은 구원의 복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거룩하게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함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부활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듭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들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 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바로 그분께서 그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가운데서 여기 로마서 8장 11절에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죽을 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은 우리 지상에서 우리가 몸에 질병이라든지 또는 참 치명적인 그와 같은 병에 걸렸을 때에 그것을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구절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보여주는 이 메시지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참으로 연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그렇게 다시 회생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건강을 회복시킬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바로 그와 같은 몸을 우리들이
다시 살리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따라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참으로 많은 시련과 역경을 당하지만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감사함과 찬양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살리라.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되는지는 아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계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죄의 병기로 죄의 무기로 그렇게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들 자신을 그렇게 드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고 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부활 생명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